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지시는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생각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에 깊은 감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성화에 보면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에 제자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이 주위를 빙 둘러 앉았을 것이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이것을 때마다 그렇게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식사를 이어가시다가 또 잔을 놔두실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이것을 성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찬은 흔히 구약의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까요? 중에 세례와 관련된 세례식과 그 다음에 성찬식, 이걸 우리 앞에서 성례식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의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구약의 유월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무교전병과 양을 잡았던 그 양을 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허리띠를 띠고 떠날 준비를 하는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의 만찬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성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는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해진 주의 만찬의 의미, 이것을 우리는 성례라 그렇게 성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주의 만찬의 의미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이 예식을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의 사역, 그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기 전에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유익은 무엇이고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첫째는 이 성찬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성찬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피를,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게 되어졌고 의도적으로 로마가 그것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잡아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 시신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그런 종교로 모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큘라도 아니고 주님의 피를 알아먹는 것, 주님의 몸을 찢어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드라큘라 할지라도 2000년 전에 계셨던 주님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52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서로 도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그런 비인간적이고 정말 혐오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찬도 동일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을 나누면서 나를 위하여서 살을 찢어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잔을 나누면서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의미를 믿음으로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제한된 삶을 살다가 죽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고난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그 의미로서 성찬을 함께 참여하면서 내가 그분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찬의 참여는 이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생명을 가진 자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냥 외식적인 형식적인 성찬의 참여가 아니라 이 성찬이 주는 진정한 의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 가진 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고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살을 먹고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먹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 반 정도 한솥밥을 먹으면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밥상 공동체, 식구 함께 먹는 것을 나누는 입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함께 식구로 살았습니다. 어떤 다른 가족들보다 훨씬 3년 반 정도를 정말 친밀하게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주님과 우리는 이제는 한 가족처럼 진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어느 정도 한 마음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고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추한 내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언제라도 스승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심지어 교회나 주님까지도 배반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한 길을, 성찬을 통하여서 그 연합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노예나 연합회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총회도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이 죄악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불평만한 이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은 그 모든 인생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 그 살찢고 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잔에 참여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의미, 이 성찬이 주는 은혜이고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제자만이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질 수 있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 사역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명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옆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고 연합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만 아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아니죠. 주님이 밥상을 나눌 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식사를 누구와 하면 제일 즐겁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하고 식사를 할 때 편하죠.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도 목에 걸려서 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 중에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도 함께 불러서 그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의 연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성도와 성도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락방 강화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 사이의 연합과 하나됨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사분오열되어 있습니까?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사회 계층 간에, 가족 상호 간에, 심지어 교회 간에, 교회 내 성도들 간에 그렇게 사분오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 등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성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의 차이, 우리의 가치의 차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분오열되어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된 교회 안에서 그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 축복이 더 풍성해지도록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이 타락한 인생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똑똑하니? 네가 똑똑하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한 성도들을 함께 세워가면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분오열되어지고 나누어지면서 이 파가 좋으니 저 파가 좋으니, 베드로파가 좋으니 게바파가 좋으니, 뭐 바울파가 좋으니, 뭐 예수파가 좋으니, 그렇게 나누어지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심지어 주신 은사마저도 비교하면서 나누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있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라고, 하나 되라고 주신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성찬할 때는 성찬의 마음, 돌아서서는 잊어버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교회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생명과 축복과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로서, 능력 공동체로서 이 땅을 섬겨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더 집중하면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싸우느라고 우리의 힘을 다 소진하게 되어지는,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도 탐욕을 인하여 다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천하 만물이 화평하도록 오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지심의 의미를 나누는 성찬을 나누면서도 십자가밖에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돌아서서 성찬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때문일까요? 아니면 엄격한
법의 준수로 인하여 가능할까요? 은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개인의 인격과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한마음이 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확인하고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27장 1절과 4절, 5절 부르면서 성찬에